기독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역사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라 그래야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 교회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는요, 물론 뭐 절이 있지만 그 절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지, 불교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종교죠. 혼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하여튼 돌을 닦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어떤 한 뭐 회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들의 그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하는 전체 국가주의예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이렇게 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하는 더 큰 하나의 국가에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 물론 뭐 한국교회, 세계교회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 있는 이 우리의 모임, 이 교회를 반드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교회 정의가 뭘까? 교회가 무엇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한 우리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말씀이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 왜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한 사람도 교회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권주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책 있잖아요. 제목 들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 말의 의미가 우리도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책 안 읽으셔도 다 그 말 한마디로 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교회는 그럼 뭐다? 교회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사람도 교회일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사람도 교회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그의 인격체, 그의 삶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지은 거예요. 뭐 이런
전통적인, 뭐 우리 교회도 보면 완전히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상가에서 이렇게 천장이 낮은 상가 뭐 몇 층을 뭐 임대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몸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뭘까요? 하나의 세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몸의 기관 하나하나, 더 나아가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죠. 그렇죠?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늙어버리면 몸이 늙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한국 기독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병들고 그러면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몸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게 통계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통계로 이렇게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가 어떤가 하는 그런 통계들, 여러 가지 통계의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건강하다, 한국 교회가 지금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서, 교회 그러면 무엇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세 가지로 제가 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정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전체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초대교회, 성경이 나오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전부 아울러서 교회는 어떤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렇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추위에 신년 벽두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 새해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타락할 때는, 교회가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특징이 뭘까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 공동체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교회 타락이 시작되고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친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같이 친교가 중요합니다만 교회는 친목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놀러 가기도 해요. 어디 야유회도 가요. 뭐 다 할 거 다 하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러나 세상의 그런 산악회 모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도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지만 교회는 봉사단체는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봉사단체 많잖아요. 그런 NGO 단체들. 그러나 그것은 NGO고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봉사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해요. 다음 세대를 열심히 길러요. 그러나 교회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학원이 아니에요. 공부 가르치는 것은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도, 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교회가 결정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같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요즘에 이렇대던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것이 믿음의 결정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잘 그려놓은 것이죠.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신앙 공동체라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하고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으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밥상 공동체이다.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함께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밥상 공동체를 오해하지 마시는 게 뭐 밥만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살피고 함께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함께 같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누가 힘든데, 누가 아픈데, 누가 연약한데, 그러면 그것을 가족과 같이. 밥상 공동체는 뭐예요?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누가 아픈데 가만히 있습니까? 약을 사다 주고 옆에서 돌보고 어루만져 주고 뭔가 챙겨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함께 같이 연약함을 서로 품어 안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같이 어울려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 서로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이 없어야 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없어야 돼. 교회 안에 외로운 자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맡은 것이 우리 권사님들, 그런 의미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 잘 돌봐라, 또 힘든 일들을 앞장서서 해라. 그게 안수 집사님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가라. 그게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라.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되었던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공학도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셨다는 건데, 너무 외롭고 거기서 막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찾아갔대요. 한인교회 가니까 유학생이 오니까 잘해줬잖아요. 또 젊은 또 유학생. 그래서 막 거기에 있는 이제 뭐 목사님, 사모님, 교우들이 막 자기를 또 되게 잘해주고,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을 거기서 매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교회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한국 음식 먹으려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는 이제 겨울에는 김장도 막 해서 김치도 주고,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가다가 성경 공부도 나가게 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까지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이렇게 밥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밥 먹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밥상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식사를 염려하고 마음을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변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변화 공동체이다. 변화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하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한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간 곳은 언제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화가 됐어요. 심지어는 시대가 변화가 되었어요. 교회가 들어가면요,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하죠. 여러분,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별로 안 변하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변하셔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면 이 지역이 변하고, 그리고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게 지금 누가 얘기했냐면, 변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옆에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뭐래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데마다 아주 시끄러워져요. 빨리 잡아서 오게 가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부불 끓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보니까 다 똑같이 변했네. 저 사람이 들어가면 다 변하네. 이게 교회 본질이라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역병이라 그래서 역병. 역병이 뭐예요? 지금 이런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염병을. 그래서 이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해야 될까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변해야 돼요.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변해야 돼요. 시장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변화 공동체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포항이 변화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한 예를 세종시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 대단해.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위로금 전 국민들한테 줬잖아요. 40만 원씩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때 정부에서 다. 근데 그때 나눠주기로 한 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힘든 사람은 40만 원 다 써라. 근데 사실 4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40만 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헌금하셔라. 우리가 이걸 모아서 교회 하나 짓자.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참 대단하지. 그래서 정부에서 나눠준 40만 원을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6억이 걸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웠어요. 와, 그런 생각을 한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걸 당회에서 통과시켜준 당회도 대단하고 그 말을 또 아멘으로 받아서 한 사람도 대단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여튼 그런 변화를 막 이어가는 그게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믿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또 낙심한 사람, 그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교회 본질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와 교회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가, 밥상 공동체인가, 변화하는 공동체인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개인도 내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밥상 공동체처럼 우리 교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었는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각 일터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롭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